제가 한국에 있을 때 부산에서 잠시 부목사로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부산서 아주 유명한 시장 맞은편에 있던 교회였는데요. 그 교회에서 한 달 수입이 제일 많은 분이 누구냐면 그 맞은편 시장에서 큰 화장품 도매 가게를 하시는 분입니다. 마침 제가 담당하던 교구이기도 해서 몇 번 그 가게도 가보기도 했는데 갈 때마다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만큼 여성분들이 그 화장하는 일에 또 화장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 하는 그런 반증이겠지요. 그런데 뭐 시드니 화장품 가게는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시드니 와서 사시는 여자분들이 그만큼 화장을 덜 하시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화장이라도 나이별로 의미가 다르다 그러지 않습니까? 10대가 화장하면 뭐요? 시장. 20대가 화장하면 화장이라 그러고 30대가 하는 화장은요? 분장. 40대가 하면 변장.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하겠습니다. 저는 그 나이에 관계없이 다 화장으로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서 그 앞에 세 가지는 좀 어려운 말로 당신 청원 그래요.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말에는 이게 생략이 되어 있지만 원문에 보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세 가지 기도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래서 보통 학자들이 이거를 앞에 거는 당신 청원 그 다음 이제부터는 우리 청원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 첫 번째 우리 청원의 첫 번째 기도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똑같은 화장이지만 그 나이별로 세대별로 그 의미가 다른 것처럼 일용할 양식의 의미도 그 처한 삶의 형편 따라서 다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 이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그렇게 절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이 부분에 와서는 별 의미 없이 별 절감 없이 실감나지 않게 그냥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쉽게 지나가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 영어 성경에는 빵으로 나옵니다. 우리말에 충실하게 번역하면 우리에게 매일 밥을 주십시오.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 일용할 양식은 오늘 하루하루를 위한 모든 필요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밥만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밥 이외에도 많은 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러나 밥은 먹는 것은 양식은 가장 기초적인 필요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 이 일용할 양식조차도 없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략 지구 전체 인구 중에 매일 저녁에 굶주린 채로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고통 속에서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10분의 1이 넘습니다. 10년 전쯤에 이런 통계가 있었는데요. 못 먹어서 영양 부족으로 소화마비가 오고 시력 상실이 오고 신체 치명적인 문제가 온 어린아이들,
그래서 장애를 입은 굶주린 아이들이 1억 8천 명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근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세상은 굉장히 많이 발전되고 좋아졌지만 이런 아이들 숫자는 더 늘었습니다. 어떤 편에서는 일용할 양식이 정말 절실한 것입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서는 그냥 보통 사는 사람들도 2끼밖에 안 먹습니다. 3끼를 먹는 것은 사치인 것입니다. 2끼만 먹어도 그건 굉장히 잘 사는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상에는 한쪽에는 먹을 것이 너무 없어서 굶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또 지구 반대편에는 너무 많이 먹었어요. 그 성인병이 뭡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는 병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먹는 것을 줄이면 성인병을 이길 수 있다. 사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개인도 이 기도를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이 기도의 내용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이 기도는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한 간구입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기도하는 자는 이미 기도하는 자의 자세 중에 나만 생각하고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이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나는 어떤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이 절실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면 나의 기도에서 나만 하는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성숙되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구하고 사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당장 일용할 양식을 절실히 구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별 어려움 없이 우리가 한 끼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한 끼가 그토록 절실한 우리의 이웃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라고 주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 IMF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누구보다도 서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서울 강북에서 10,000명 이상 모이는 엄청난 교회죠.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당시에 그 교회에서 10억짜리 오르간을 교회당 안에 설치했습니다. 돈 잔치를 한 거죠. 성도가 10,000명이니까 10억짜리 오르간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별것 아니지요. 그런데 그 교회 성도 소신인 가장 한 분이 아이 셋 데리고 사는 집이 전세집인데 전세금이 갑자기 500만 원이 올랐어요. 그 당시. 아무리 노력해도 전세금 500만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아이들 데리고 연탄 가서 펴놓고 일가족이 자살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자기는 그런 고민을 하고 이 전세금 어디서 구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예배에 참석했을 때 그 교회에서 웅장하게 울려나는 그 10억짜리 그 오르간 소리를 들으면서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 때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기 아프리카에만 굶주린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동포인 북한 동포들이 아직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굶주림과 질병 속에서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도 있습니다. 제가 중국 갔을 때 북경서 기차 타고 57시간을 기차를 타고 갔는데 거기 운남성입니다. 운남성. 곤명이라는 도시. 중국 서쪽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 그 당시 그것도 중국에서 제일 빠른 기차래요. 57시간을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굶주림을 피해서 탈북해가지고 북경서 거기까지 제일 빠른 기차로 57시간인데 그 탈북한 분들이 주로 두만강을 넘어서 탈북하는데 거기서 거기가 어딘데 거기까지 도망을 와서 거기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에게 이 배고픔의 문제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는 이 일용할 양식은 우리의 필요 중에서 가장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사소한 것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필요든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에 너무 작은 것도 없고요. 또 기도하기에 너무 큰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에 순서가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필요보다 우리들에게 먼저 있어야 할 것을 예수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기도의 순서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적인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우선적인 기도에 있어서 이어가지고 우리의 가장 사소한 필요일지라도 또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일용할 양식이 귀하지만 왜 우리에게는 사소하냐? 덜 귀해서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것이니까 별 의식 없는 중에서도 우리는 식사를 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것을 잊고 사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언제 식기도를 간절히 해보셨습니까? 그냥 의례 의식으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식사기도, 근데 참 간절한 식기도 해보셨습니까? 제 경험에는 정말 배고프니까 식사기도가 간절해지더라고요. 제 생애에서 제일 배고픈 시절 보릿고개 저는 모릅니다. 6.25 듣기만 들었죠.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게는 군에 갔을 때 훈련소 시절이 제일 배고팠습니다. 군대 말로 뺑뺑이 돌린다 그러거든요. 그냥 막 구르고 돌고 기고 하다 보면 어느새 식사 시간이 와요. 그럼 밥차가 오는데 그 군인밥이 그 좋은 밥이 아닙니다. 뭐 살도 별 좋도 않은 살을 그냥 또 막 껴가지고 그리고 그거를 또 화물차에 털털거리고 또 실어 오니까 그게 밥이 그냥 막 죽처럼 떡처럼 돼가지고 그런데도 그 보잘것없는 식판 위에 그 밥을 걸고 정말 그때 간절한 기도가 되더라고요. 제가 대학 때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전도훈련을 받았는데 여름방학, 겨울방학 빠지지 않고
거지 순례 전도를 다녔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거지입니다. 밥도 얻어먹고. 목적은 밥 얻어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가 목적이지. 그런데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배고파도 사람들 보고 밥 달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진짜 거지가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거지니까 배고프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그 거지 순례 전도를 다니면서 7번을 거지 대장으로 다녔습니다. 대학생들 데리고. 그런데 대학생들이 식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모임 있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하루 저녁 마실 때 기도회도 하고 소감도 나누고 맨 마지막에는 항상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마치는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전부 다 엄숙하게 보통 때는 그냥 지나고 말 그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기초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종교적 언어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기에 너무 작은 것도 없고 기도하기에 너무 큰 것도 없습니다. 이 RM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우리 자신이나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임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 삶의 사치가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필요입니다. 가장 사소한 것도 기도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억만장자 부자라도요,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가진 그 많은 물질에 의존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매일 하나님 앞에 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며 기도함으로 자신이 가진 그 물질을 붙들고 살지 않고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서 살겠다는,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의 기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아침마다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광야에서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생각하면 얼마나 신기합니까? 오늘 같으면 콘프레이크 같은 건데 슈퍼에 사러 갈 일도 없고요. 또 사실 따지면 콘프레이크가 더 비싸요. 살보다 더 비싸요. 만나를 설명하기를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그 맛이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콘프레이크 중에도 제일 비싼 게 뭡니까? 꿀 발린 콘프레이크. 만나뿐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인도하셨습니다.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미네랄 워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돈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불편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들이 헤아릴 축복이, 감사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삶이 기적이에요. 그런데도 불평합니다. 불평하던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망해서 죽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는 분, 우리 삶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손끝 하나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은혜에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의 축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만나와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 사건들 항상 질문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만나를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주시든지 아니면 1년치를 한꺼번에 주시지, 그러면 하나님도 덜 번거로우실 건데, 그리고 백성들도 쉬웠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하루치만을 주셨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만나는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걷어가지고 내일 아침에는 안 나와야겠다 하면 딱 하루치 만나 이상은 썩어버렸어요. 예외가 있는데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거두어도,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만나를 주어로 나갈 필요를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서로 많이 먹겠다고 다툴 필요도 없었습니다. 미리 남의 것을 가로채서 확보해 둘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대로, 우리 식대로 일주일치, 한 달치를 몽땅 한 번에 주셨다면, 그러면 한 달 동안은 그 백성들이 한 달치 거둔 그것만 쳐다보고 살지 않겠습니까? 만나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잊어먹고요. 인생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자신의 것을 힘입어 사는 것입니다. 만나를 자신이 거두는 만큼 보관하는 세상이라면 할 수 있으면 한 번에 더 많은 만나를 모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양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모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반드시 착취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힘센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빼앗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부족한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이 세상의 지구상에 자원이 부족해서 어떤 한쪽에서는 굶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골고루 나누었으면 충분합니다. 딱 맞는 게 아니에요. 골고루 나누어 선다면 모두가 충분합니다. 저희들이 군생활을 할 적에 그 군대에서 모든 물건을 다 나눠줘요. 그 보급품이라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걸 다 줘요. 그리고 한 번씩 이제 그 보급품 검사를 합니다. 개수 하나하나 해서. 만약에 그거 없으면 그냥 이제 엄청 혼나죠. 제가 군대 생활 할 때마다 엄청 막 얻어 터지는 거죠. 특별히 훈련소 때는 숟가락 하나부터, 그래서 숟가락들, 군인들이 그 숟가락 다 꽂고 다닙니다. 양말 한 짝까지 그 나눠준 걸 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항상 부족해요. 부족하게 줬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다 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비밀이 뭐냐면 그 조교들이 훈련병들의 물품을 일부러 하나씩 훔쳐가요. 그러면 그 잊어버린 애는 또 그걸 못 채우면 자기는 또 엄청 맞으니까 또 남의 것을 훔치거든요. 계속 이게 쳇바퀴처럼 돌게 돼 있는 것입니다. 훈련 받는 것도 피곤했지만 자기 물건 지키는 그게 얼마나 더 피곤한 일인지 몰랐어요. 제가 훈련소 때 세면 도구가 들어있던 가방을 툭 맞았습니다. 어떤 못된 놈이 그걸 가져갔습니다. 몇 날을 그걸 두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빨이 안 닦으면 되는데
나중에 검사하다가 그거 걸리면 세면도구 안에 뭐 치약, 칫솔, 비누 작은 것들이 잔뜩 들은 거예요. 개수로 하면 수십 가지 그게 들어있는데 그 가방을 홀랑 잊어버렸습니다. 교회 전도사 하다가 온 거를 다 하는데 훔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 동기가 옆에 있던 제 동기가 야 내가 대신 훔쳐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그래 해라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차마 또 그럴 수 없잖아요. 나도 이렇게 괴로운데 또 누군가를 훔쳐오면 걔는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방법을 찾았는데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하신 건 절대 아니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훈련병 거는 못 훔치고 조교 거를 훔쳐요. 걸리면 죽겠지만은 이거 없이는 안 되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만약에 제가 그걸 못 찾으면 저만 깨지는 게 아니고 우리 중대가 다 깨져요. 그래서 딱 좋다. 죽기를 각오하고 조교 내무반에 딱 들어가면 아니 세상에 없어진 물건들이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소에서는 늘 부족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구조가 똑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것을 붙들고 살려고 그러니까 더 많이 확보하려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구조 속에는 절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웃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가질수록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전함이 사실은 안 온다고요. 그건 도무지 메꿀 수 없는 구멍이에요. 한국인이 세계 1위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는데 40대 사망률이 세계 1위입니다. 왜 그런가? 한국 사람 40대 스트레스가 제일 많아요. 그래, 그것 때문에 오는 과로사. 그것 때문에 위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위암. 다 연관이 되는 거죠. 자신이 자신의 만나를 모으는 일에 스스로를 혹사시켜서 얻은 결과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일조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1년 내내 일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여름 휴가를 지중해 연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이 1년 일하는 목적이 뭐냐면 돈을 모아가지고 여름 휴가를 스페인으로 또는 이태리 연안으로 휴가를 가는 것입니다. 한 독일인 관광객이 1년 내내 돈 모아서 스페인으로 휴가를 갔는데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흐름한 차림의 어부 한 사람이 큰 모자를 푹 눌러쓰고 배 위에서 쉬고 있는 것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말을 걸었어요. 고기는 많이 잡았습니까? 얼마나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부가 대구 6마리하고 고등어 한 20마리 잡았어요. 10시도 안 됐는데 그렇게 많이 잡았습니까? 그러면 또 가서 열심히 더 잡지 왜 이렇게 쉬고 있냐고. 만약 당신이 하루 종일 잡으면 서너 배는 더 잡지 않겠냐고. 그러면 당신도 얼마 안 되어가지고 훈제 공장도 차리고 유통회사도 차릴 수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 어부가 하는 말이 그렇게 해서 훈제 공장 차리고 회사 차리면 뭐 해요? 어디서 많이 듣던 표현 같지 않습니까? 개콘의 소고기 형님 대사가 제가 보니까 여기서 따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관광객이 그러면 당신은 직원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와서 바다를 즐길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어부 하는 말이 이보시오 내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뭔 소리가 들리시오.
이야기는 사실은 그 노벨상을 받은 독일의 유명한 소설가인 하일리 베리 쓴 그 젊은 날의 빵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자신의 것을 붙들고 사는 삶의 그 허황됨을 보여주는 이야기지요.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것을 붙들고 사는 삶이 이렇게 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날 필요한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하루하루 주신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에게 이 기도가 매일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순간순간 의지해서 사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순간 우리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염려 대신에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에게 힘입을 때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풍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영생의 그 신적인 삶에 하루하루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기도하십시다. 사소한 것도 주님께 구하십시다. 매일 양식을 아버지께 구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는 우리식의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식의 기도입니다. 매일의 양식을 위해서 매일의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필요를 하나님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나의 심장과 나의 언어와 부모, 처자, 조국, 태양, 생애와 시간들 소중한 것마다 사실은 무상으로 주셨습니다. 정말 귀한 것은 그냥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감사할수록 감사는 더해지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었던 사실까지 무한히 감사하는 것은 그것이 합동하여 유익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불평은 불평을 낳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기도하십시오. 매일 일용할 양식을 매일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구하고 사는 하나님의 자원에 참여하고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